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하늘에서 오심과 역사하심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 한 분 한 분 위에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래도 꽃은 핍니다. 네, 그래도 꽃은 핍니다. 여러분 꽃 구경 다른 데로 하러 가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교회 앞마당에 정말로 벚꽃 만개했고요. 조팝나무도 피어 있고요. 예쁜 꽃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꽃이 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눈에 뵈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작냐면요, 세포보다 더 작아요. 세포보다 더 작은 그 바이러스가 뭐길래 여러분 세상을 다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바이러스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대단한 어느 나라 대통령, 누구, 경제, 권력, 무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도 주관하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한 온 우주 만물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꽃은 핍니다. 그래도 꽃은 펴요.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의 꽃들이 활짝 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안 지나가면 목사님, 안 지나가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의 인생이 지나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낙심치 않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닻을 내리시고, 여러분 닻이 뭐예요? 닷? 제가 좀 발음이 좀 안 좋나요? 닷 뭐예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바람이 아무리 불고 조류가 있어도 닻이 내려져 있으면 그 배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가? 주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지 우리 몰라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빨리 끝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지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닻이 내려져 있으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 없고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과 심령이 주님께로 든든하게 닻이 내려져 있으면, 믿음 가운데 내려져 있으면 요동치 않고 하늘에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뭐 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고 기뻐했던, 찬양했던, 높여드렸던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다 갖고 오셨죠? 너무 좀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요? 아니 종려주일이면 종려나무 흔들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옷을 바닥에 깐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 입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깔아요?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원래 레드카펫이 존귀한 사람, 특별히 누구냐면 왕이 행차할 때 깔았던 카펫이거든요. 사람들이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옷을 깔고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왕을 맞이할 때, 왕을 환영할 때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은 간단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오시는 것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나요? 왕이 납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납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어떻게 돼요? 엎드려지잖아요. 다 엎드려서 눈 들면 돼야 안 돼요? 눈도 못 들어요. 눈 들면 어떻게 돼요? 호위하던 사람 지나가다가 목을 베버릴지도 몰라요. 왜요? 그만큼 존귀하고 위대한 왕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종려주일은 왕이신 주님이 행차하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보내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을 통해서, 종려주일 그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세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날이에요.
바로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야만 했을까요? 제가 답을 물론 다 말씀드렸죠. 답을 다 말씀드리긴 했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으면 했을까?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때가. 왜 그랬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어요. 뭘 기다려왔는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누굴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여러분, 지금은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 것은 꼭 아니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꼭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용맹스럽고 잘 싸우는 군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군인들은 정말 잘 싸우는데 정말로 용맹스럽고 잘 훈련되어 있는데 누가요? 지휘관이, 지도자가 여러분 변변치 못하면 여러분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집니다. 그렇죠? 아니,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정신 좀 잠깐 정신 좀 차리시고, 설교 시작한 지 이제 5분 됐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위대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총을 잘 쐈을까요? 물론 잘 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위대했던 장군들은요, 개인적으로 싸웠을 때도 잘 싸웠겠지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모든 군사들을 정확하게 잘 이끌고 정확하게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리더였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왕이 누군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괴로움이 그들의 억누르고 있었던 다른 왕들이, 로마의 황제와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굴 열망했냐면 메시아, 그들을 정말로 구원하고 정말로 복된 자리로 정말로 귀하게 인도해 줄, 그들을 고통스러운 처지로부터 건져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오세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보다 우리가 더 익숙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보통 호칭을 부르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인가 보다, 뭐 김개똥 말똥,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는 예슈아라는 말의 원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말은요, 정체불명의 단어예요. 어디서 그런 말이 왔는지 잘 몰라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슈아라는 말이 원래 발음 그대로예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이에요. 예슈아, 구원자, 우리를 건져주실 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실 분,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 바로 그게 예수님이란, 예수아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해 주신다? 우리는 뭐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죽음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병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뭔가, 메시아는 뭐냐?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무엇이다? 왕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열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니까 그들은 뭘 기대했냐면,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시지 않을까?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열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신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복되게, 정말로 귀하게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와, 뭘 환호한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왕, 그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올라가신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도 아니고 좋은 길도 아니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괴로운 처절한 죽음과 모멸감과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딜 가야 되는데요, 그 가는 길이 좋은 데면 여러분 누가 맛있는 거 밥 사주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가세요, 안 가세요? 룰루랄라 하시면서 발바닥이 땅에 안 닿게도 가실 거예요. 어디 좋은 데 갈 때는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하는 마음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가기 싫은 곳, 그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곳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생활 별로 힘들게 안 했거든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생방 훈련 받을 때, 화생방 가스실 들어갈 때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3번밖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훈련소에서 또 자대에서 유격훈련 받을 때 2번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갈 때는 정말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힘들다고 하니까 들어갔는데요, 야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가스가 그냥 폐 곳곳을 찌르는데,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겪는 고통이 그런 고통인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만 쉬면 모든 폐와 모든 여기 하나하나가 다 그냥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을 못 쉬어갖고 내가 죽겠다 싶을 때 조교들이나 훈련하는 사람들은 절대 죽이진 않습니다. 죽이면 죽으면 큰일 나니까. 결국은 죽기 직전에 꺼내줘요. 죽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2번째 들어갈 때는 정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참 적응 안 되는 게 화생방 훈련이에요. 뭐 몇 번을 들어가도 참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왜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안 들어가고 싶은, 그게 바로 그 길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싫은 길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기쁨으로 올라가셨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정말로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기 때문에 정말 가시기 싫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기꺼이 올라가셔요. 왜요? 왜 올라가세요? 가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올라가세요.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가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목적이 분명한 삶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목적이 분명한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확실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외우셨고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목적이 뭔가?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잘 아시죠? 저도 뭐 어렸을 때 흥얼흥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아마 찬송가보다 더 익숙하게 잘 아실 거예요. 왔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는 인생인데, 여기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너무 부질없이 거기에 뭐 집착하고 매여봐야 그게 의미가 있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지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인생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잖아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것이 맞다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여러분, 뭐 그렇게 고생하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싶은 거 마음껏 사시면 되죠. 왜?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질 텐데. 그냥 왔다 그냥 없어질 걸 뭘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왜?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하고 싶은 거 뭐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냥 왔다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왔다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냥 살면 되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시고 나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하나 시편의 고백에 보면 우리를 내장 육부와 모든 거 하나하나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세포 하나가요, 그게 여러분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돼요. 여러분 참 신비롭게 몇 주 되지도 않는데요, 조금 지나고 났는데 그 여러분 세포가 막 분열해가지고요 사람을 모양으로 만드는데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척추선이 만들어져요. 몇십 주 이게 아니고요, 4주 6주만 지나면 사람의 척추선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단세포가 여러분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의미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만 놓고 연구해도요, 여러분 미시세계, 작은 세계만 들어가 봐도 정말로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어떻게 그 세포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움직여가는지. 여러분 세포 하나 그 움직이는 게요,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머리 하나 꼬리 하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치 그것이 정교한 부품처럼 몇십 개의 조직과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정확하게 돌아가야 세포가 움직여가요. 그 세포가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분 몇 개나 있어요? 100개요? 200개요? 몇억 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람은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가 얼마나 신비로운 줄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 도저히 우연히 이건 생겨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드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만드셨을까요? 분명히 목적과 의도를 갖고 주님 만드셨어요. 그냥 의미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힘든 순간들을 지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보면 언제가 힘드냐면 막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많은 일들이 겹쳐지고 일들이 생길 때 참 힘들거든요. 또 언제 힘든가 봤다면 여러 가지 힘든가 보면 혼란스럽고 막 이럴 때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른 게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버릴 때가 힘들어요. 그때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때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아마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른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군대를 가셨는데요, 이등병 시절에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천리행군 훈련을 하셨대요. 천리행군이 뭐 하는 거예요? 천리 동안 행군을 하는 거예요. 군장 한 30kg 정도 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천리가 몇 킬로죠? 400km입니다. 400km. 400km를 대략 한 2주 정도를 아마 행군을 해야 거의 그 정도 거리가 나와요. 한 2주 정도를 뭐만 하는 거냐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지만 걸으면 그러면 좀 나아요. 보통 천리 행군을 할 때는 막 산을 넘기도 하고 언덕을 넘기도 하고 막 그 고비를 넘고 가요. 근데 그날은 어디를 가는 거냐면 한 몇백 고지 정도 되는 1000m가 넘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군장을 메고 가야 되는 그 행로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본인 발도 다 찢어져가지고 막 테이프로 막 발을 동여매고 겨우겨우 힘들고 말도 할 힘이 없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은 거의 한 1400고지 정도 되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요, 너무 힘들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대원들이 다 힘들어요. 말할 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다고 있는데 사람들이 앞에 진행을 못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냥 가는지 마는지 계속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었던 한 말년병장이, 참 이 말년병장도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없나 봐요. 한 달도 안 남은 말년병장이 그 힘든 천리 행군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행군을 하다가 중간쯤 가던 병장이 한 사람 한 사람 밀어주면서 뒤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몰랐대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년병장이 맨 뒤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뒤에 가다가 병장이 이렇게 소리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나는 특공대다! 나는 특공대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리가 그 이등병이었던 그 목사님 귀에 들리는데 마치 자기 고막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어디에 들리냐면 자기의 온몸에 들려지면서 소름이 돋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상병들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특공대다! 나는 특공대다! 그리고 나서 1병, 2등병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는 특공대다! 우리는 특공대다!
왜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냐면 특공대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 산을 다 넘고 그 훈련을 잘 마쳤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은 이후에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항상 순간순간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치신대요.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나는 특공대다?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속으로 끊임없이 외치신대요. 왜요? 그게 바로 그분의 삶의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공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군사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 놓치지 않아도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과 부르심을 다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부르심, 목적, 다른 것들 장황하게 멀리 보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붙들고 고백할 수 있어도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는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사역을 감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요. 세례요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따라요. 근데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세례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선생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 어린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도 요동치 않고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존재이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했을 뿐이고,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이 오셔서 신부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요한의 기쁨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제대로 알고 가는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의 목적에, 세례요한은 자신의 목적과 길들을 분명히 알고 가요.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무리가 돼요. 칼춤추는 헤롯 왕의 딸, 그의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마디 때문에 헤롯 왕, 그 왕의 칼에 그냥 목이 댕강 잘려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벌벌 없는 또 허무한 그런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가운데 살았던 가장 의미 있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그 계획과 방향을 온전하게 잘 발견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이유는 여러분 다시 설명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다 오셨을 때 베다니와 벳박에, 예루살렘 바로 근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뭘 가져오라? 여러분, 보통 왕이 행차할 때는요,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통 말을 타고 멋진 말, 백마 이런 걸 타고 보통 입장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입장하셔야 되니까 보통 뭘 갖고 와야 되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말 정도는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래, 최소한 그랜저 정도는 타시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제네시스 정도는 타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티코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좀 그 차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큰 호텔, 그 호텔에 좀 모셔야 드려야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차를 운전했냐면 그 영광과 그 자부심 가득한 프라이드를 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프라이드 아시죠, 여러분? 프라이드 좋은 차예요. 프라이드
저는 그 차로 참 많이 기도하러도 다니고 잘 타고 다녔는데, 그 차를 이제 그 차로 모시고 이제 그 호텔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호텔 로비에 보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문 열어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프라이드를 몰고 그 로비로 쫙 입장했더니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본인도 민망한지 좀 빨리 좀 지나가지 왜 여기 서냐고 그런 눈치로 보더라고요. 제가 정문에다 안 내리고 좀 지나가서 내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가, 무슨 옷을 입는가,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정도시라면 여러분 그 정도 대단한 말, 또 그 정도의 행차, 그 정도의 일들 여러분 예수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땅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귀 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동문 말씀 읽었잖아요. 교동문 125번 말씀, 종료주일 말씀에 보면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귀 새끼, 그걸 타고 주님이 입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리라.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라고 나와요. 예수님은요, 공의의 왕이시기도 하시고요, 전능하신 왕이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왕으로 오시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리라라고 이미 몇백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나귀 새끼를 예비해 두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근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왜 끌고 가냐고 하면 뭐라고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부탁을 하든지 빌리든지 사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에 보시면 누가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과 약간 좀 방향 좀 다른 거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가 쓰실 일들은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두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미 거기에 예비된 나귀 새끼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보내세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에는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해 주신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실 것들은 주님이 준비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결국 끌고 오게 됩니다. 말도 아니고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초라해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시면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타고 입성하시기도 하십니다. 언제요?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늘이 열리고 19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하심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입에서는 말씀의 검이 나오고요, 그는 피 뿌리는 옷을 입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다음에 오실 때는요, 다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통치자로 오셔서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진노하신 가운데 그들을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뭘로 가셨어야만 했냐면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 타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행색이 초라해 보일 만큼, 정말로 보기에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흔들고 와, 왕이 오셨습니다, 호산나 이렇게 막 열광하면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좀 옷이라도 좀 좋은 옷 입고 좀 행색이 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귀 타시면서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세요. 왜? 겸손의 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만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해 주는 것,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이 삶의 목적이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불편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순종이란 말이었어요. 왜? 뭔가 자유가 억압되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굴복되는 것 같고, 참 불편해요. 참 부담스러워요. 싫어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믿음 안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돼요. 뭐라고요?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신 거 믿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 뭐가 나타나냐면 내 능력과 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행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잘 배우고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집에 키우실 때 데리고 오셔서 뭐 먼저 하세요? 똥 싸는 거 먼저 가르게 하시잖아요. 밥 먹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야, 너 앉아 하면 뭐 해야 돼요? 앉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개 비유를 들어서.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들이 배워지고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마치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고 함께하면, 여러분 뭐 개 데리고 사는 거 참 좋잖아요. 사랑하고 살면. 그쵸? 박성훈 집사님 좋으시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개가 말 잘 듣고 따르면 얼마나 여러분 기쁨 되는지 몰라요. 어떤 개들은요, 엘리베이터 소리만 나면 어떻게 돼요? 뭐 하다가도 다 제쳐두고 뛰어와가지고요, 문 긁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인이 오신다고.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세요. 그 길들을 가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공과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실패와 멸망과 죽음과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기쁨의 길이라면, 승리의 길이라면 기쁨으로 걸어가겠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길이 정말로 가기 힘든 어려운 고통과 절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승리한 얘기, 또 복된 이야기, 놀라운 성취와 성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다 잘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대단해야,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실패하러 가세요. 예수님은요, 무너지러 가세요. 예수님은 성공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실패하러 가세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실패이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길로 주님은 가셨어요. 왜요? 그 주님의 실패가 우리의 기적이 되거든요. 그 주님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기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무너질 때도 주님의 그 실패하심, 그 길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적은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세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대단한 일을 나누시지 않으셔도, 대단한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셔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만 계시면 우리 그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주님이 이미 무너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비참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해주시는 주님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좋은 직장에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한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정직원이 되는 그날 사람들이 다 축하해 준다고 회식을 했는데 그날 뭘 마셨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람이 이제 술에 취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 깨나 봤더니 어디서 깨나냐면 중환자실에서 깨난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잘못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는데요, 목이 부러져 가지고 목 밑으로가 다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황망하고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옆에 서계셔서 중환자실에서 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못 걷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손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앞에서 어머니가 뭐하고 계셨냐면 카메라를 들고 녹화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녹화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일으켜 주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로 삼느라고 녹화를 하신다고. 그분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과정에 하나님 역사하심들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분은 정말 많이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손을 움직이게 되고 본인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기까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분은 아직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분이 하는 고백은 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함이시지만 본인이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뭘 겪게 됐냐면 일상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내가 호흡하는 것, 걸어가는 것 하나하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게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뭘로 오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그때는 6월절 때거든요. 근데 6월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이제 아비벌이라고 해서 딱 요때거든요. 6월절이 이제 아비벌 14일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정확하게 날짜로 치면 6월절이에요. 그날은 뭐 하냐면 6월절이 오는 14일 전날 10일 날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 10일 날 너희 집에 보면 너희가 키웠던 양 중에서 흠이 없고 좋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련된 순양을 이렇게 구별하게 하세요. 골라내세요. 잘 봐가지고 아무 흠이 없는 양을 이제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10일부터 4일 동안 14일까지 뭐 하냐면 그 양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4일 동안은 어디서 키우냐면 밖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워요. 왜요? 그 4일 동안 혹시라도 다치거나 아무 일이 안 생기도록, 또 혹시라도 4일 동안 보면서 그 양이 다른 흠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다 살펴보고 4일 동안 검증해 보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 이걸 4일 동안 보는 거예요. 또 4일 동안 어떻게 지내냐면 식구처럼 보내요. 가깝게 지내요. 그 다음에 14일이 됐을 때 4일을 지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먹고 그 양의 피는 어떻게 돼요? 그 집 앞에 문 기둥에다가 발라요. 왜 바르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과 자유함도 없이 그들이 그것 가운데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구원의 역사의 날이 6월절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라는 말은 그 집이 다 죽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장자의 목을 주님께 다 치러 다니세요. 다 치세요. 근데 어디만?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그 문에 딱 들어가려다가 뭐가 보여요?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이 집은 죽음이 이미 지나갔구나, 죽음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자로 유월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다.
6월 패스오버,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권세가.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이 어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세요.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사람들이 봐요. 뭘 봐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책잡을 것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예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요. 그러다가 마지막 언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임당하세요. 그 살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살로 내어주시고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면서 그 피가 뿌려져 있는 이들에게 뭐가 지나가요?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심판과 멸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과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면서 죽음과 저주는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시냐면, 그 이전까지는 노예였어요. 애굽과 세상과 고통과 세상의 질고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전에 누가 여러분의 왕이셨어요? 누가 여러분의 왕이셨냐면요, 내가 여러분의, 자기 자신이 여러분의 왕이셨는데 실제로는 내가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의 왕이셨어요. 사망과 죽음이 여러분의 왕이셨고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왕이고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지어요. 왜? 죄가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노예는 절대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꺼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나의 주인이 아니네. 사단이 나를 와서 정죄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왜? 나는 주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가 나의 능력이 되시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나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짓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자유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목적, 이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 거시고 우리를 위해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새롭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뭐 좋은 걸 하면 될까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돼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아들 생명 내어주시면서 그걸로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하시면서, 여러분 죽을 고생하시면서 자식 낳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과 같은 고생 이후에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안으실 때 산모들이 대부분 울어요. 왜 울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죽을 고통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출산의 해산의 기쁨이 그걸 다 덮어버리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되잖아요. 때때로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도 저희 집 아이가 두 번째로, 저희 전주에 와서 두 번째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하도 이게 막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 없을 때 엄마가 내쫓았어요. 물론 지난번에 한번 쫓겨났을 때는 제가 1시간 넘게 이제 밖에다 내쫓았다가 이제 다시 받아들여줬는데, 여러분, 집에서 내쫓은 이유는 뭐냐면요, 미워서 나가버리라고 내쫓나요? 아니잖아요.
금방 이제 그 아이는 들어오게 됐어요. 눈치는 있어가지고 집 앞에 쫓겨나가지고 문도 뚫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층에, 저희 층에 다른 집 사람이 엘리베이터 열리니까 창피한지 막 다른 층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집에서 쫓겨나갈 일을 해도 사실은 그 부모, 자식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제가 그랬을 때 진짜 쫓아낼까요? 여러분 전에 한번 쫓아냈을 때도 1시간 내내 제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뒤에 혹시라도 어디 가지 않을까 제가 쫓아다니면서 몰래 뒤에 쳐다보고 있었어요. 1시간 내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어도, 때때로 여러분 잘못을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 죽어버려라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초소자, 이 불효자식 저 아버지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효도인가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아버지 기쁨이 되는 것, 존재만으로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기쁨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자녀를 보실 때 힘들게 하지만 씩 웃어주는, 여러분 육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와가지고 한 번씩 웃는 그 기쁨이, 그 미소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좋은 분이심을,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기쁨이고 내가 사랑하면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때 예수님 정말로 힘들게 가셨거든요. 정말로 고통스럽게 가셨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가셨고 우리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여러분 힘드셨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 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따 찬송하겠지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슬픔, 절망 다 사라져. 왜?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시며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에 고난의 진정한 의미와 모든 길들을 잘 걸어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종려주일 예배,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그 목적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의 부르심과 목적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복과 평안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또 우리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